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영원 구원을 받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자라나지 아니하고 정체되어 있는가? 혹은 뒤로 물러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늘 이 말씀 따라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축복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구원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서 구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아 복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오늘 또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버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제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두고 있는 것이 1절인데 그것이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독과 개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차여 있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먼저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모하라.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 가운데서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 신앙의 자라남의 중요성을 가장 뻗어리게 느끼고 있는 제자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이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많이 주님을 따르는 수제자였지만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자주 침체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안타까워했던 그런 제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버리고 사모하여 자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까? 이 모든 예배의 행위가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보다 내일 더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성장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버리십시오. 철저하게 비우는 훈련,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라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선 비워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성장, 성숙을 제거하는 그러한 저해하는 그러한 요소들, 악독, 개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러한 것들을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완전히 비우고 버리고 제거하는 그러한 훈련, 그러한 도전, 그러한 애씀, 노력,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자라나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버려야 됩니다. 이것들을 버려야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인격 또한 성숙해지고 자라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나의 신앙은, 여러분의 인격은, 내 인격은 절대로 성숙되어지고 자라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독과 개울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러한 것들을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키울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늘 도전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인격은 자라나고 성장되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은혜로 자리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23절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 악독이 무엇인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본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그 안수를 하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으로 그 권능을 살려고 합니다.
돈을 들여 그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살려고 하게 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인 사도가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매인 바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17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욕구를 성취하려고 한 행동, 이것을 성경은 악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나 내 영혼이 구원받아 복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욕구를 성취하려고 하는 이 악독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대가 이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것에 목마르고 줄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즉 세상 것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악독이 가득한 잘못된 방법으로 내 욕구를 성취하려고 하는 이 삶은 비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비우고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올 때마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의 소유자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잘못된 방법으로 내 욕구를 성취하려고 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계율을 다른 말로 계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제사장의 의문에 모여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계계,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계계를 통해서. 계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 이걸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언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 이게 바로 언어의 사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즉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개울, 계획, 즉 간사한 거짓된 언어는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이 개울, 간사한 언어, 속임의 언어를 사용을 해서 내 목적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한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된 언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욕구를 성취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비우고 계속해서 버리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외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외식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곁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겉은 뭐하되 깨끗하되 그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하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외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특히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했지만은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해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구리로 바꾸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궁일이 여겨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비춰져야지. 속은 그렇지 않는데 겉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깨끗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비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토색도 하지 않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토색한 그러한 세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세리를 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토색도 하지 아니한 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쇠신 바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라가 웃는 모습까지도 보시고 난 다음에 사라야 너는 왜 나를 비웃느냐,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낱낱이 우리의 속사람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르는 외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자라야 마땅하는데
내 믿음이 성장해야 마땅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적인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는 외식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 외식을 버리고 비우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무엇으로 예수를 넘겨줬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이나 잘 되는 것을 질투하는 것, 이게 시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절대로 이 시기나 질투 이런 것들은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잘한 사람은 부러워하고 나보다 잘하지 못한 사람은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촌이 밭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 이게요 사람의 본능이에요. 이건 누구나 거부할 수 없어요. 사람이 잘 되고 나는 잘못되면은요 배 아픈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터치하시니까 이러한 생각이 잠깐 들어왔다가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귀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러한 생각을 넣어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27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신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치지 아니하면은요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악독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외식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시기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개울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보니까 비방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방. 이 말씀은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말, 이게 비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되어지고 성숙해져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철저하게 비우도록, 버리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독, 개울,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 때문에
참으로 풍성하고 참으로 화목하고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은혜로워야 할 이 공동체가 깨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금이 가고 깨지고 잘못되어지고 상처받는, 그래서 더 나아가 실족을 당하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악독, 개울,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성장과 자라남과 성숙함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믿음이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버려라. 이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버리는 일에 도전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버리고 두 번째 뭐 하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버리기는 버린데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까지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쫓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버리고 그리고 사모하되, 무엇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즉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당시 많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사람의 유전을 따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독, 개울, 외식, 시기, 비방하는 이러한 것들이 자꾸 들어와. 근데 이것을 뭐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근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쫓는 데는 전혀 유익이 없어요. 쫓지를 못해요. 더 나아가서 뭐 하게 된다? 그 믿음이 부패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독,
개울, 시기, 외식, 비방 이것을 반드시 버려야 되는데 세상 것들에 대해서 목마르고 세상 것들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요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점점 말씀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적으로 건강한 자리에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게 되는가?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오고 싶은 열망이 사라져요.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출고하고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십시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래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꼭 이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 삶 속에 악독과 개울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귀하고 귀하다.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는 이 맛을 느끼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는,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점점 자라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